4월 22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받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예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바울의 서신 중에 분류를 하는 디도서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도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라, 또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를 담당하고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결론적이지만 그렇게 지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의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또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정의 내리는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에 듣기 좋으면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부름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며 세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나에게 나라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정의를 내리셨는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허락된 정체성입니다. 내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셨는가, 거기에는 나의 고백이 똑같이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고 거룩한 복음을 맡기셨고 수많은 정체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똑같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목적, 또 교회를 향해서 섬기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이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세 가지를 늘 항상 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서도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택정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셨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은혜를 같은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마치 영적으로 거듭남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시기도 해요.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며 또 그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 이것을 얻고 배우고 그 안에서 양육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믿음이 그리고 진리의 지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경건함에 속한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배우고 양육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경건함에 속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울타리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경건함이에요. 디도서 전체 3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교회 공동체는 목회에 있어서는 소망하며 목적해야 되는 것이 영생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항상 천국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목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신앙의 나눔도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모든 목적에는 놓치지 않아야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게 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는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결코 자기들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세상이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아무리 섬김을 다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에서도 훨씬 더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에 디도를 대동하고 바나바와 함께 셋이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어요. 그만큼 디도는 늘 곁에 두고 훈련시켰고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파송했던 그런 아들과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동역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신뢰 그리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 같은 디도를 지금 이 사명으로 보낸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들과 같은 디도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고 또 모든 어렵고 힘겨운 사명 앞에서는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셔서 섬기기를 다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도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4절의 말미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희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러면 주인이 계시고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와 평강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일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이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이런저런 말들 듣다 보니까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또 자신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말들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사명자로서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섬기는 그 사명의 일들이 열매를 맺기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은혜의 평강. 내가 누려야 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의 평강이 나누어지며 베풀어지고 가득 넘치는 그러한 섬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데라는 곳에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레데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지중해 남쪽으로 있는 커다란,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섬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는지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증거하시지는 않아요. 잘 모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오는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기 소리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분명하게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이렇게 쓰도록 하셨을 때 그때하고 시간적 차이를 생각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여전히 그레데에 교회들은 세워졌지만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일은 남은 일이 있는데 그 남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로들과 감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과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 말씀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로들과 감독, 그들은 마찬가지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장로들은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의미하고요. 감독은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곳에 감독이 가서 일시적으로 목회를 담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둘 다 목회자인 거예요. 단지 장로들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감독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해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 이런 사람들 세워라라고 하시는 자격 요건이 6절인데요. 첫 번째, 장로들의 자격 요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가정 가운데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과 또 그런 준비도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객관적으로 성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가 딱 봐도 압니다. 아, 인격이구나. 그의 영성은 당연하고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도자로서 인정받아야 될 인격을 어디서 확인하라고 하셨냐면 가정에서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독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장로처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감독에게는 청지기로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독에 대해서는요 개인적 인격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러한 버릇이나 습관으로 인해 소문나지 않아야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의 개인의 인격이, 인품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영성과 인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영성과 인성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행하고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와 감독 공통적으로 목회자들인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치리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지도자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앞선 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삶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신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오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회 설교자인, 순회 목회자인 감독에게는 훨씬 더 개인 인격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레데라는 곳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만연되어 있는 헬라 문화와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었고, 또 이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설려면 우리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렇게 따져 묻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냐 하면 그들의 인격,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습관,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회 잘하던 목사님들이 걸려 넘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공통적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라든가 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관계 가운데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인품, 그로 인하여 드러난 인품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겪고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세울 때에 바로 거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지도자라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인격, 영성과 인성이 함께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먼저 본이 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같은 모습으로 서도록 해야 한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 디도에게 그러면 뭘 요구하시는 거겠어요? 디도, 내가 그렇게 먼저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도록 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 먼저 그렇게 서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앞서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바라보게 하시나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세워져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듣고 깨닫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앞서서 경건함 속에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경건함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들이 제가 쉽게 인격이라고 이렇게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당연스럽게 지켜가면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제 말씀 묵상한 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라 섬기라 하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에 보내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기를 다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 섬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나누며 함께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서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